어느 날 문득 마음 한켠에 쌓인 분노와 미움이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자유로워지리라. 깊은 숲속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건넸습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불붙은 숯을 움켜쥔 것과 같다. 던지기 전까지는 그대의 손을 먼저 태운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겪기도 하지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며 커다란 불꽃으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지만 곧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 불꽃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불을 계속 피우는 이가 누구인가?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상처 준 이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흐르는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돌아 흐르지 않는가? 이해란 그러한 것이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 이해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 뒤에 숨은 고통, 무지, 어리석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삶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움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이조차 고통받고 있으니 그대의 미움은 그대 안의 연민으로 바뀌어야 하느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끈을 쥐고 있는 것이 나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속박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난다. 그처럼 사랑과 자비가 깃들면 미움은 사라진다. 용서는 그저 마음의 촛불을 켜는 일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또 다른 제자가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 촛불은 어떻게 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대의 분노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첫 불씨이니라.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주위에 조용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속 미움은 이해하려 해도 자꾸 다시 올라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도 가끔 가지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단단하면 쓰러지지 않느니라. 미움이 올라오는 것은 그대가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스리려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싹을 틔운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괴로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싸움을 멈추고 있느니라. 다만 아직 바람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상처 준 이를 이해하려 해도 그들이 여전히 나를 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가리켰습니다. 이슬은 아침 볕을 받으면
자연히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이해와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이르면 물러나고 그 전에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란 억지로 비우려 하면 오히려 가득 차오르고 가만히 바라보면 스스로 가라앉는 법이라는 것을 그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바람 소리를 따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어둠이요, 이해는 빛이니라. 어둠을 내쫓으려 싸우지 말고 단지 빛을 켜면 되는 것이니라. 그날 저녁 산 너머로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원망은 그대를 사슬로 묶지만 자비는 그 사슬을 끊는다. 어느덧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스승님, 별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빛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그대를 해치려 해도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서 꺼지지 않아야 한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의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그 노력 속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숲속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속 작은 촛불을 하나씩 밝혀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니라. 분노를 쥔 손을 펴거라. 그대는 곧 자유로워지리라. 새벽 안개가 숲을 덮을 무렵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숲 너머로 스며들며 세상은 고요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래전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용서하려 했으나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를 스쳐가는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기억은 바위에 새긴 글과 같으나 고통은 바람처럼 흘러갈 수 있느니라.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붙어 있는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이니라. 노승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문득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불어난 강물을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지지만 흐르게 두면 결국 바다로 나아간다. 그대의 마음속 상처도 흘러가게 하라.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며 놓아주거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귀 기울였습니다.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기 어려운 이는 악의로 나를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용서하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먼 산자락을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용서는 상대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독을 품고 살아가는 이는 결국 스스로 병들게 되거늘 그대가 그 독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니라. 햇살이 점점 숲을 비추며 이슬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반짝이는 이슬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히지만
햇살이 뜨면 자연이 사라진다. 미움도 이와 같아 자비의 빛이 비치면 스스로 사라지는 법이다. 한동안 제자들은 말없이 숲의 고요를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가장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대신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제 마음이 이렇습니까? 부처님은 어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착하여 미움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거라. 스스로를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다른 이를 향한 미움도 저절로 녹아내리느니라. 달빛처럼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숲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은 밖으로 흘러가기 전에 먼저 안에서 샘솟아야 하느니라. 자신을 품지 못하는 이가 어찌 남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겠느냐? 그날 밤 제자들은 저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미움과 원망, 그리고 자책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잔잔한 호수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마음 속에도 작고 고요한 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이요, 용서는 물이니라. 그대가 물이 될 때 불은 스스로 꺼지느니라. 밤이 지나고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숲에는 이슬 내음이 감돌고 새들은 가벼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아침 좌선을 마치고 부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은 오래도록 말을 아끼던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마음속에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같으니라. 미움이 떠난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결국 고요함으로 채워질 것이니라. 그리고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늘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거늘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대는 알게 되리라. 가벼움이란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가를. 제자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미움은 때로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에 분노가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가시덤불이 그대를 찌르면 그 가시를 움켜쥐고 있겠느냐? 처음에는 아픔을 피하려 움켜쥐지만 오래 쥐고 있으면 그 손이 상처 입느니라. 분노도 그러하니라. 그대의 상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품으면 상처는 깊어만 가느니라. 이어 부처님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상처 위에 연민을 얹어라. 그것이 진정한 보호이니라. 분노는 적을 막아줄지 모르나 자비는 그대 자신을 살려준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 나뭇잎이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음성도 그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느니라.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을 뿐이다. 상대의 악행이 그대의 자비를 무너뜨릴 권리는 없느니라.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제자들은
그 말에 조금씩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던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 스스로 파도를 가라앉히거라. 파도 위에 또 파도가 일어도 심연은 늘 고요하느니라. 그날 저녁 숲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 안의 파도를 바라보며 그 속에 숨은 고요함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마저도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노을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용설한 폭풍이 그친 뒤에 잔잔한 호수와 같으니라. 그대의 마음에도 언젠가 이 고요가 깃들리라.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했던 그날, 숲속에는 유난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모여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에선 풀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던 중 가장 오래 부처님 곁을 지켜온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려 하나 때때로 다시 원망이 올라옵니다. 이미 용서한 줄 알았는데 왜 또 미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으나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미움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대가 실패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마음속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대의 용서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제자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때로는 10번, 20번 마음을 돌이켜야 하느니라.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 많은 비와 햇살을 맞이하듯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바람이 숲을 스치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용서란 결국 끝이 없는 여정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새로이 들어오듯 용서 또한 늘 새롭게 일어나는 숨결과 같으니라. 한 번의 결심이 아닌 매 순간의 선택이니라.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숲 가장자리에 작은 풀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풀도 햇살을 받지 않느냐? 죄를 지은 이도 고통받고 있느니라. 어리석음과 탐욕 속에서 길을 잃었기에 그들은 남을 다치게 한다. 그들 역시 괴로움 속에 있으니 그대가 미움으로 응수할 필요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잘못을 지운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의 고통을 놓아주는 길이다. 정의는 세상의 몫이나 자비는 그대의 몫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숲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부처님은 마치 혼잣말처럼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다시 걷기 위한 길이니라.
사슬을 끊고 나면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워지느니라. 이슬 내린 숲길 위를 가볍게 걸어가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것은 먼 길이었으나 어느덧 그 길 위에 작은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시 숲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빛을 머금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부처님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날은 부처님께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아, 마음속 미움이 불길처럼 타오르다 이내 사그라들기를 반복하는 까닭을 아느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겉으로는 불이 꺼진 듯 보여도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잔재가 남아있는 법이다.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손에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겠느냐? 미움도 이와 같아 깊이 박힌 뿌리는 시간이 흘러야 모두 뽑히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미움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두려워 말고 그것을 바라보거라.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거라. 알아차림은 햇살과 같아 서서히 얼음을 녹이느니라. 바람이 천천히 숲을 지나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느니라. 다만 흐름을 따라가며 고요히 지켜볼 수 있을 뿐이다. 미움이 올라오거든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아라. 머물지 않으면 결국 흘러가느니라. 그 말에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결국 용서란 미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억누름은 또 다른 갈등을 낳지만 자각은 고요한 지혜를 자라게 하느니라. 그대가 미움을 알아차릴수록 그것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왜 그토록 쉽게 상처받습니까? 어찌하여 작은 말에도 가슴이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가슴이 연약해서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니라. 다친 마음은 상처를 덜 받지만 그 대신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라. 아픔은 열린 마음의 징표이니 두려워 말고 품으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아픔조차도 자비로 안아야 함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용서란 단지 미움을 놓아주는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맞이하는 용기이니라. 그리고 그대 안의 자비가 깊어질수록 세상도 그대를 덜 해치게 되느니라.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제자들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떠오르는 미움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숲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고 저 멀리서 별빛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숲을 희미하게 비추며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미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대를 용서했으나 여전히 그 사람이 저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용서와 경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독을 씻어내는 일이요. 경계는 지혜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니라. 그대를 해한 일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라. 부처님은 한 그루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무도 폭풍이 몰아올 때 가지를 낮추어 부러짐을 피하고 뿌리를 단단히 내려 쓰러짐을 막는다. 용서는 뿌리를 썩히지 않는 일이요. 경계는 가지를 지키는 일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내 안의 자유를 위한 길이고 경계는 나를 지키는 사랑이군요. 부처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옳다. 그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도다. 조용한 침묵 속에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빛이 숲을 감싸 안으며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제자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만일 그들이 나의 용서를 이용한다면요? 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상처를 준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멀리 흐르는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다 답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되 바위를 밀어내지 않는다. 바위는 그대로 두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흐르느니라. 그대의 자비도 그러하거라. 억지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고요함을 지키거라. 그들이 그대의 자비를 가볍게 여긴다 해도 그로 인해 그대의 평화가 흔들릴 필요는 없느니라.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며 부처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요 자신을 지키는 등불이니라. 누군가 그대를 우습게 여기거든 그 어리석음 또한 연민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미움은 다시는 그대 안에서 자라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마치 긴 여정을 걷다가 바위 그늘 아래서 잠시 쉬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일임을. 달빛 아래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미움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그것이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내려놓아라. 그러면 길은 가벼워지느니라. 숲은 조용했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조용히 깨어난 작은 평화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숲의 끝자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스며드는 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긴 밤의 사색을 마치고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연로한 제자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미움을 품어왔습니다. 이제야 내려놓으려 하나 그 세월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늦었다 여기는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니라. 씨앗을 언제 심느냐보다 지금 심는 것이 더 소중하니라. 그러면서 작은 새싹이 돋아난 풀밭을 가리켰습니다. 이 어린 새싹도 어제는 없었느니라. 그러나
오늘은 햇살을 받고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대의 자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자라면 되는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왜 이렇게 쉽게 미움에 물듭니까?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애착이 크기에 상처는 깊어지고 미움은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나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품어야 하느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숲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미움은 움켜쥐는 손에서 태어나고 용서는 펼친 손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손을 펴거라. 그러면 미움은 머물 곳을 잃고 사라지느니라. 한참을 잠잠히 있던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아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를 잊지 못하는 마음은요? 부처님은 고요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픔은 지워야 할 적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가 지나온 길의 일부일 뿐이다. 다만 그 아픔 위에 연민을 얹고 자비로 덮으면 그 또한 그대의 지혜가 되어 꽃 피우리라.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은 스스로를 조금씩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미움을 지워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움과 아픔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른 새벽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대들아, 고통이 없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 위에 자비를 얹을 줄 아는 삶이 지혜롭느니라. 그것이 곧 참된 용서요, 깊은 이해이니라. 새벽은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숲속의 작은 새들이 노래를 시작했고 제자들의 가슴에도 아주 조용한 빛 하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숲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은 마치 작은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은 듯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어김없이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젊은 제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는 저 자신입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탓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기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라.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 또한 미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신을 벌주어야 죄가 가벼워질 것 같지만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할 뿐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발밑에 흙을 손으로 쓸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땅이 잘못된 씨앗을 받더라도 다시 좋은 씨앗을 품어내듯 그대 또한 다시 새로이 피어날 수 있느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오늘의 자비는 그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제자의 눈빛에 서서히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의 잘못도 연민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이요. 자신을 품어주는 것은 참된 지혜니라. 잘못은 반성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감싸거라. 조용히 듣고 있던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가혹하면서도
남에게는 자비를 베풀려고 애씁니다. 왜 자신에게 가장 인색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자신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니라. 세상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강해지려 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강함이란 스스로를 때리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바람이 다시 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비는 안으로 흐를 때 밖으로도 흘러가느니라.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 줄 아는 이만이 타인에게도 참된 용서를 나눌 수 있느니라. 그날 아침 제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후회와 자책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놓아주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숲길 넘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아, 자신을 용서하는 이가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세상 또한 밝아지느니라. 숲속 작은 새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햇살은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 위에서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도 조금씩 평화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고요한 평화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마지막 물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저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미움이 사라지면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제자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머물고 연민이 흐르고 고요한 기쁨이 피어오르느니라. 그대는 미움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 안에 있던 빛을 드러낸 것이니라. 그러고는 잠시 고개를 들어 빛나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물러나야 태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미움이 가려놓았던 그대의 본래 마음이 이제 비로소 드러난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숲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걷던 중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들아, 용서는 먼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길이니라.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숲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위로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의 물결은 억지로 가라앉히려 할수록 더욱 요동친다. 다만 고요히 바라보고 머물지 않으면 스스로 잔잔해지느니라. 이윽고 숲 가장자리의 넓은 들판에 다다랐습니다. 햇살 아래 푸른 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들판을 가리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자유이니라. 미움의 사슬을 끄는 자는 이와 같이 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니라. 용서는 그대를 속박으로부터 풀어 자유롭게 하느니라. 한참 동안 모두 말없이 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고 나뭇잎이 속삭였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천천히 돌아서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알았다. 미움은 불이고 이해는 바람이며
용서는 맑은 샘물이니라. 그대 안의 샘이 마르지 않게 살피거라. 그 샘이 흐를 때 그대는 어디서나 고요히 빛나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바람은 다시 불었고 숲속에는 작은 새들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자신 안의 가장 깊은 자유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